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며 여자와 원수가 됩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과 함께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며 아담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뒤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남자와 여자는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 몸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가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물으실 때에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그 핑계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셨고 여자에게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에게는 질문을 하셨지만 뱀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드러난 죄에 대하여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뱀에게만 묻지 않으시고 바로 저주를 선포하셨을까요?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참으로 공의롭지 못한 처사와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뱀이 저지른 이 일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은 오늘 본문에 뱀이 벌린 일, 곧 사단이 행한 일이 본래 하늘에서 시작된 일이며 사단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으나 이기지 못하여 이 땅으로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쫓겨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장관 미가엘의 임의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인 것처럼 사단이 하늘에서 벌인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이며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벌인 일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제 본문 말씀에서 사단이 여자를 유혹할 때의 그 말들이 사단이 하늘에서 벌인 일들과 모두 연결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묻지 않으시고 바로 저주를 내리신 일도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저주, 곧 사단에게 내리신 저주를 보면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저주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뱀의 주식이 흙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이 땅에만 국한될 것이며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뱀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었으며 그에게 날개가 있어서 하늘과 땅 모두를 다닐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날개가 꺾이고 그의 삶이 이 땅에만 국한된다는 것은 정말로 저주와 같은 것이며 감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뱀의 모습은 본래 하늘의 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인 사단의 모습과 일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아담에게 이 지구의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장자로서 하늘 장자들의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내려진 저주가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 이루어져야만 한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씨의 후손으로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셨고 이 지구의 장자권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이 일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왜 우리들에게 복음이며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장자권을 되찾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신 것이 왜 우리들에게 복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죄로 인하여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얻고 남편을 사모하며 다스림을 받는 것을, 남자는 땅이 그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해야만 식물을 얻을 수 있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죄, 곧 하나님 주권적 신앙을 잃어버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의 고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우리 사람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인생이 뱀이 받은 저주와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더 먹을 것이 없나, 어떻게 이 땅에서 더 즐겁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낼 것이 없나 찾지만 결국 흙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뱀의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사단에게 빼앗긴 장자권을 되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은 이 뱀의 운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운명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통이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과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담은 태초에 죄를 범한 뒤에 그의 아내 여자를 향하여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며 그 모든 원인을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바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들은 아담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담은 그의 아내인 여자의 이름을 하와 곧 생명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죄를 범한 뒤에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말하던 아담이 이제 그의 아내를 용서하고 그 아내를 바라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에게서 사망의 냄새를 지우고 생명의 냄새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고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고통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원수되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단과 같은 운명으로 그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하다가 이 땅에서 그저 죽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운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어 영원한 하늘에서의 삶을 얻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회개는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훔친 것을 돌려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된다. 생애의 빛 5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긴 지구의 장자권을 다시 되찾으신 사실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이 땅에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늘의 사랑의 향기를 풍기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였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허무한 삶일 수밖에 없으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모든 허무와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라는 사실을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형제를 용서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